마지막 장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채워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 야고보서로 시작되는 그 공동 서신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맺어가야 할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 전후서는 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요한이 쓴 세 개의 서신서는 참 사랑에 대한 편지들입니다. 또 마지막 유다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인 이 5장은 지금까지 야고보가 선포한 그 모든 메시지의 요약이자 야고보 사도의 간절한 마지막 공고를 잘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7절부터 11절에서는 고통을 인내로 이겨내라라는 성도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고난 속에서도 해야 할 일들, 맹세와 기도와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이죠. 야고보는 일관되게 부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부자들을 모든 부자들로 그렇게 시킬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좋은 부자, 선한 부자들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도 그랬고 또 바나바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상당한 재력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자들까지 다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부자라면 그 부로 인해서 악한 성향을 다분히 갖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자들이 어떤 악한 모습을 보이는지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그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책망을 받는 이유들은 그들이 재물을 쌓는 일에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품삯을 주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 그들의 부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쌓은 부라면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들의 부가 불의로 얻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해서 그 품삯으로 그날의 양식을 마련하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를 위해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당하게 그 지불해야 될 품값을 주지 않았던 일들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더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자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타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악중의 악인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악이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 부자들이 그 누리는 쾌락과 사치는 바로 그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그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될 그 품삯을 주지 않은 그 불의한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굶기고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자들, 이들 앞에는 심판의 칼날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며 교역을 하지만 정말 성도들의 그 영적인 배고픔, 그 갈증을 충족하기에 합당한 그런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게으른 점은 없었는지를 돌아봅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쁨의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정말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한 것을 스스로 바라봅니다. 참으로 나의 삶 때문에, 나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의 자원을 얻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네 번째로 그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구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기의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눈독을 들였고 그것을
빼앗지 못해서 속을 끓일 때 이세벨이 간교하게 음모를 꾸며서 그 나봇을 죽도록 하고 그 땅을 그 아합이 취하도록 했죠. 그렇다고 그 아합이 그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세벨의 비참한 죽음을 말했고, 또 아합 역시도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말씀대로 그들 둘 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고, 또 나무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 그들은 성읍에서 죽었을 때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었을 때는 공중의 새가 먹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은 정말 큰 벌을 마땅한 그런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참 오직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살육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속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부한자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옷은 좀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3절에서는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완료 시제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지금 이미 그들의 재물들과 보석들이 썩었고 녹슬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는 살육의 날을 통해서 그들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은 인내에 대한 고면이라고 그랬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답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야고보는 7절에서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시행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말은 심판이 확실히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는 말은 깊이 신음하고 한숨을 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근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원망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깊은 절망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또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기대하며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인내했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본을 배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락 12절에서 20절을 보면 성도가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해야 할 것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3절을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누가 의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의인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쏟아내는 그런 불평들을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탄식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서로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때는 종말의 때입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심판주 앞에 오늘 또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려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대신 벌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오늘 하루의 삶도 또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힘차게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종말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